다윗의 얘기입니다. 즉 오늘 오전 9시 일부 예배 때 듣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사무엘상에서 기록된 시를 시편으로 옮겨 놓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과 원수의 대적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던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시편 18편 전체에 시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모든 대적의 손과 즉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모든 대적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날에, 여기서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는 다윗이 왕국을 건설할 때에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많은 이방 국가들과 전쟁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거기에 블레셋 나라, 아람 나라, 모압, 암몬, 아말렉, 소바, 에돔 등 그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적들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서가는 것을 방해하면서 끊임없이 공개해왔던, 즉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이 지난 5천년 반만수 가운데 수많은 외적들, 이방을 통해서 이 나라 공격을 당해왔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그런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와 그리고 사울의 손이라 합니다. 사울의 손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왕에 등극하지를 못했습니다. 왕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의 생전에, 사울 왕이 살아있던 생전에 사울 왕으로부터서 당했던 수많은 무서운 그러한 아픔들, 추격을 당하고, 무서운 추격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어왔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그날에 다윗은 이 사건을 우리가 인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언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비상적인 얘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현장감 넘치는, 왜냐하면 그가 경험했고 그가 지어먹고 그게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넘치는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고백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오늘과 구원받은 현재의 삶 속에서 다윗이 그 생애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참 악한 원수망에 무는 사자와 같이 생길들을 찾고 있으면서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들어 쓰러뜨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도 그냥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만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불러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시 이게 결코 미래에 국한,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막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막연히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줄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에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 함께 하시라.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실들을, 그가 경험해서 치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는 구체적인 증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 말씀 전체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거, 그래, 있으면 구원받게 천국 가겠지. 우리가 살아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의 삶에서, 전쟁에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여 주여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쓰는 그런 확고한 믿음, 확신,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어디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미래의 사건들을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사건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죽어 살아.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지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체험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게 실질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되죠. 하나님 반드시 과거에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어디에서요? 바로 주님께서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셨다. 즉 다윗은 말하기를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대립시켜 둘을 지킴을 또 의인과 악인을 대한 이런 하나님 앞에 바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이 두 갈래를 하나님 앞에 대립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공정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정하시며 그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우리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살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다시 그전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수를 그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름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그가 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선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그가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끝냅니다. 옷자락만 자르고 끝내죠. 그런데 그가 길앗 전투에서 그가 화살을 맞고 죽어가 아주 목숨이 살아있을 때 죽어가지 못하고 아들은 이미 죽고 그 왕이 홀로 살았을 때 그때 한 사병에게 그가 부축을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죽여달라. 사울이 그냥 도도 죽어갈 건데 그냥 죽여달라 죽였습니다. 근데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던 그 사병이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당신의 원수였던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데 거꾸로 다윗은 그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왜? 기름 부은 종을 그 손에서 죽였다고 그걸 단장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게 상을 주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해야 할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저도 때때로 그때 말씀입니다. 가서 그냥 소리 없는 총마신 팡 쏴주기 싶고 그냥 옛날 같으면 가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데 주여 아버지 어쩌합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행하소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다윗처럼 정말 그 원수 앞에, 그 대적들 앞에서 오직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실 걸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런 존재. 왜 하나님은 피곤하고 겸손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연약하고 좀 연약해 보이고 또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들을 더 배척하고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욕을 먹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랍니까? 우리 양과 같았어. 양은 뭐 공격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늘 물리고 밟히고 바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저 높은 곳에 세워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리에 따라 이루 갚지 않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는 빛의 자녀라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 자신의 모든 구원과 존귀와 형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된 결과라는 것을 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여러분,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등불은 그 첫째는 어둠을 밝히며 빛으로 밤중에 길을 인도하는 것이, 길을 밝히는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말하기를 주는 주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언급하시니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곧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빛이 되사 바로 캄캄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다윗은 그 등불을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있었다. 내 인생의 캄캄한 인생의 길을 가는 길에 나의 등불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등불은 다윗을 사망의 어둠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등불로 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할지라도 두려운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등불이 나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는 앞에 캄캄할 때 있습니다. 징태양난이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밤은 어두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 나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의 나가길에 어두고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망망대해에 배가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캄캄할 때 저 멀리 등대에 불빛이 없으면 갈 수 없듯이 바로 하나님은 이 해수만 살아갈 때 우리의 등대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등불은 집안에 키워드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집안에 키워드는 거예요. 이런 등불이 집안에 키워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나갔을 때도 혹시 강도나 도둑들이
집에 들어올까봐 불을 켜두고 가라 그래요. 예, 불을 켜두고 하면 집안에 누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등불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등불에 의존하여서 활동하고 있다.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따라서 이때 등불은 그의 등불은 다윗은 형통케 한 힘과 생명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그가 형통케 했고 그의 삶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 아래에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집안에도 불이 다 끄지고 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생동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불을 끄라 합니다. 왜? 그다음 잠을 자기 위해서. 그러면 불을 끄면 그 집안은 모두가 생동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 집안에 지금 누군가가 그 등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즉 생명력 있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 생명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불이다. 그 등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저 태양빛 아래에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듯이 우리 또한 이 주님의 뜨거운 주님의 차가운 그 등불 아래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등이었다, 나의 등불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비출 때 그때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올해부터 예배당을 비웠더니 이 예배당에 있던 그 목욕이 이거는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나무인데 한 주간 물을 주지 않고 떠오르니까 와서 보니까 전부 낙엽이 추지고 떨어지고 막 잎이 다 떨어지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햇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들여다가 바깥에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두고 물을 쫙 줬더니 파랗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찬란한 그 햇빛 아래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그 등불 아래에서 우리는 생명 있게 활동할 수 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서 그가 생명 있게 열심으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잠언 31장 18절에 자기의 모욕하는 것이 의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에 가락을 끼우며, 여러분 잠언서 31장에 hen숙한 여인을 비유하면서 그 hen숙한 여인은 그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등불 아래서 이 여인은 물에서 길쌈을 하면서 그 길쌈을 하면서 길쌈하면서 그 집안의 모든 이들의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등불을 끄지 마라 했습니다. 바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사랑의 등불, 우리가 헌신의 등불, 우리의 전도의 등불, 이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불빛을 비추심에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그 불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들 영접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왜? 빛이 와서는 빛을 싫어한다.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 그래서 왜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잘못된 게 드러날까 봐 싫어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기도의 등불을 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판에도 기도의 등불을 끄면 죽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자기가 하는 것을 의로운 줄을 깨달았던, 그래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잡고 한 손에는 칼을 휘두르면서 옷을 짜서 집안 온 식구들 영광의 옷을 입혔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 미국 가면은 영원히 끄지 않는 등불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흑인들의 아버지였던 목사가 심문했던 그 교회 앞에 이 불이 계속 탑니다. 물론 가스를 하지만은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 오늘 우리는 그 불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시면 꺼지고 맙니다. 가스가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 등불은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는 사실 믿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등불은 영광과 존귀를 그리고 행복과 번영을 원천하는 거죠. 여러분 찬란한 등불 그 빛은
영광이요, 또 종기요, 행복이요, 번영이요,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바로 등불이라는 거죠. 요거 말합니다. 18장 5절에 악인의 빛이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요. 악인은 그 빛이 꺼지고 그 불빛이 빛나지 않을 것이란다. 그 장막 안에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위에는 등불이 꺼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 되사 바로 그가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활동하며 열심히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빛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악인은 그 빛이 꺼져가고 그 빛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빛나지 않을 뿐 점점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의 장막에도 불빛이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이 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백성들에게는 그 빛이 연약하나 내 시간 미약하나 내 사람 힘이 찬다는 것처럼 점점 더 그 불빛이 화려하게 더 크게 더 강하게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된 우리는 저 산행 동네의 빛이 어두운 산행 동네가 승리했듯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21장 10절 또 그 말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니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격해 한다. 여러분, 악인의 등불이 꺼지니까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요. 집안에 불을 끄고 나면 집안에 불기가 없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옵니다. 집안에 강도나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찬란한 빛이 없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삼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도 기도의 등불을 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등불을 꺼지면 악한 원수마귀가 온 예배당을 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누가 등불이 꺼짐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격해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보 말합니다. 29장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고 내가 그 영광을 힘입어서 흑암에 행하였더라. 이런 보세요. 여러분, 이 악인들이 등불이 꺼져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욥은 말입니다. 그의 등불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비추사 정오의 햇빛처럼 비추사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서 흑암에 행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흑암에도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있으면 흑암을 즉 어둡고 흑암이라는 그 깜깜한 밤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고뇌와 비와 이런 좌절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빛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흑암을 뚫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동남풍아 불어와 서풍 불어라는 것처럼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고 계시니 그 흑암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지하기가 어두워지고 문화 문명으로 과거로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앞세워서 그 빛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험악한 흑암에서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내가 기름 부은 차를 그 위에 등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뿔이 날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내 기름을 부은 자를 그 위에 등을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등불 예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42장 3절에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약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나약하고 실수한 것을 저버리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서 저가 흑암 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깜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달려고 할 것이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등불을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등불 아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다윗을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등불이었죠. 왜? 꺼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환히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왕이 전투에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희망이었고 다윗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 다윗이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등불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 집의 희망이야. 우리 집의 빛이야. 우리 교회에 너희는 영광이야. 하는 말은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그 희망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희망은 누굽니까? 오늘 다윗은 그럽니다.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등불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등불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등불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신 다윗을 보고 좋아하는데 다윗을 말하기를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등불에 진정한 이스라엘 등불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의 등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짜 터져나와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저께 저 혼자서 기도하나님 혼자서 아버지 이대로는 갈 수 없잖아요. 한번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쓰임 받다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악한 원수가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한번 멋지게 한번 써줄까? 자, 너 이만희 알지? 아담하다. 이만희처럼 한번 멋지게 써줄까? 너 박대선이 알아? 알고 박대선 한번 써줄까? 참, 통일교회 너 그 목사 알아? 알지. 누구예요? 네? 문성명이 알아? 알지. 문성명이처럼 한번 멋지게 써줄까?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늘 이 땅에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쓸 수 있어. 쓸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겠어요? 정말. 내 영혼을 내게 바라라. 내 영혼을 내게 달라라. 내 영혼을 내게 주면 내가 그들보다 더 영광의 자리로 내가 보내주마. 와, 달콤합니다. 여러분 달콤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늘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누군가도 모두가 어떤 이 세상의 가수들은 몇십 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지금 찬란히 그들의 빛을 나타내고 있고, 영화배우, 국회의원, 장관, 아니면 정치도 그런데, 심지어 이런 운동선수도 그렇고, 다 그들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누군가, 항상 그 뒤에는 누군가의 포옹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유명한 이 조그만 땅덩어리의 유명한 선수, 손흥민 선수도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누군가의 뒤에 눈물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졌다. 그의 아버지의 그 가르침. 사람의 사람됨을 운동선수가 최고가 아니라 먼저 사람의 사람됨을 가르쳐왔던 그런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성품이 너무나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도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누군가가 도움이 있으려는데 그 누군가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는 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약한 원수미가 쓱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정말 달콤한데, 달콤하더라고요. 그래. 그가 지금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회개하면 되지.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요,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대가는 지켜야 돼요. 흔적은 남아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등불이, 내 스스로가, 내 같으면은 등불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야, 우와! 할 텐데, 그래, 맞아.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7절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러분, 여호와는 뭐라고?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연락 들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등불이 나의 어둠을 밝히다. 이 등불이 나의 어둠을 밝혔다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어둠과 등불, 여러분, 물과 밑, 세상과 땅 기초,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도는 완료형인데, 오늘 미래를 우리가 미래성을 말하는 것이죠. 미래에 우리가 잘 되어지고, 미래에 구원받고, 미래의 영광, 이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과거에 나의 등불이었던 하나님, 현재 나의 등불이었던 하나님,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의 등불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비춰줄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 다 끝날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 다하여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빛은 나를 비추실 거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순간에 우리의 빛이 다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등불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바로 다윗은 그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리 캄캄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밝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밝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승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랴. 내가 너를 도와주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나 사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간 동안에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비보가 들려오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 나라마다 가뭄이 와서 산에 불이 나서 끌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앞으로까지는 앞으로 10월달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탈 거라는데 여러분 그거 뭡니까? 한 곳은 비가 와서 또 한여름에 눈이 와서 온 전 세계가 비보와 비통한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끝나는 날.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산성이 되고 너의 반성이 되고 너의 산성이 되어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그날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입니다. 왜? 여러분 태양빛에 멀면 멀수록 추워지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더욱더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주님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뜨거운 사랑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빛이라고, 나는 너의 등불이라고. 그는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등불의 빛이어서 우리를 어둠과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바로 다윗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찬란한 그 빛을 비출 때 이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오늘 다시 고백하듯이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에서 나를 구원하는 그날, 나를 건져주시는 그날, 그분은 나의 등불이었다고, 나의 빛이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작은 등불 되어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좌절하고 어둡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작은 반딧불처럼 우리가 비춰줄 때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희망이 되시기를 다윗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